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로 자유해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로 자유해지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수십 년간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때야 합니까? 당연히 해방감을 느끼고 있어야 하고 자유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대요. 여기서 자유케 하다라는 말은 해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말씀과 진리에 노출되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자유함과 해방감을 느껴야 맞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자,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진리를 통한 자유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봤던 요한복음 8장 32절을 다시 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통해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선 먼저 뭐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죠. 여기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이해하다, 구분하다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봐야 하냐면 구분하다, 이 의미에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옳고 그른 것은 잘 구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율법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간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유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율법의 말씀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눌리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의 말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리 세 가지를 삶에 잘 대입하셔서 내 영혼과 육신이, 내 인생이 놀라운 자유함과 해방감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의 원리 세 가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에 율법을 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죄의 부작용만 커지게 됩니다. 율법에 율법을 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부작용만 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율법은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하는데 할당되다, 꼭 지켜야 할 법, 규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할당해 주신 꼭 지켜야 할 법과 규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지켜야 한다 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더한다라는 것은 증가하다, 성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성장케 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이요 하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자, 그런데 율법이 또 하나 더 들어왔어요.
두 개가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법을 동시에 지켜야 돼요. 근데 또 율법이 3개가 들어왔어요. 4개가 들어왔어요. 5개가 들어왔어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개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1번부터 613번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인생에서 이 613개의 율법을 전부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불순종한 대가로 뭐가 계속 쌓입니까? 죄가 쌓이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올 때 뭐가 증가해요? 죄가 증가합니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넘치는 은혜로 반응해야죠.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넘치는 은혜로 반응하기는커녕 율법이 들어와서 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은혜로 반응하기는커녕 율법에다가 율법을 더하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율법을 더하니까 죄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학교에서 회장을 했어요. 회장. 그런데 초등부에서 열심히 임원 활동을 하는데 그 초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상반기쯤에 이제 성경 암송 대회를 하겠다라고 예배 시간에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예배 시간 내내 성경 암송을 해야 된다,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된다, 계속 영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성경 암송을 하자 하셨는데 그 성경 암송의 범위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1장이었어요. 요나서 1장을 통암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이들한테는 암기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임원들은요 이 암기가 책임이자 의무였던 거죠. 근데 제가요 명색이 회장이니까 어떻게든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암기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안 됐겠죠. 이제 당일날이 됐는데 요나서 1장을 통으로 암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예배 시간 끝나고 임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앞에 놓고서는 딱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나와의 약속을 저버린 거야. 하면서 본인의 상한 감정을 전부 다 쏟아놓으셨죠. 그리고 나서 딱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임원이고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요나서 1장 플러스 요나서 2장까지 전부 다 암기해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다 못 외우면 임원 자리 내려놔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한 주가 지났어요. 한 주가 지났는데 어땠겠습니까? 외운 사람이 딱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임원 중에서 총무되는 형제와 서기되는 형제는 잠수를 타고 한두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예화를 그대로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 임원들에게 율법은 뭐예요? 요나서 1장을 암기해라. 그런데 이 암기가 쉽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겼어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뭘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넘치는 은혜로 반응해야죠. 근데 이 교육자분이, 이 전도사분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율법에 율법을 더한 거죠. 어떻게 한 겁니까? 요나서 1장뿐이 아니라 요나서 2장까지 외워와. 안 외워오면 더 큰 벌이 임하게 될 거야. 임원자리 내려놓을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율법이 더해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죄가 성장하고 증가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는 암기 안 하면 결국 안타깝지만 그렇게 끝나고 말지만 그 두 임원은 내려놓으라고 말하기 전에 알아서 내려놓고 실족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더 큰 율법을 어겨버린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이 더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범죄가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가만히 추적해보면 우리 삶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쌓이고, 죄가 쌓였으면 우린 당연히 넘치는 은혜로 반응해야 맞는데 우리는 어때요? 율법에 율법을 더해요.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젊은 엄마들 많이 있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있죠. 손자 손녀가 있어요. 그런데 손자들에게 너 숙제했니? 너 오늘 책 5권 읽어라. 이거 꼭 해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잘 못하거나 글을 잘 못 읽어서 그 책 5권을 다 못 읽고 숙제를 못했어요. 그러면 자, 그 아이에게는 뭐가 명령이고 뭐가 율법이에요? 책 5권 읽는 거, 숙제하는 게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을 어겨서 죄가 쌓였으면 넘치는 은혜로 반응해야 맞는데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너 이거 책 5권 안 읽었어? 왜 안 읽었어? 너는 엄마와의 약속을 저버린 거야.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은 거야. 거짓말한 거야. 배신한 거야. 그 대가로 책 10권 읽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10권 읽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요, 막 울며 겨자 먹기로 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학교가 되면요, 고등학교가 되면요, 청년이 되면요, 장년이 되면요, 욕하고 가출해요. 율법에 율법이 더해지니까 더 큰 죄가 드러나죠. 여러분, 이제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구정 때예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단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죠. 제사상 차리지 말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제사상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사상을 차린다는 개념은 결국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을 신앙으로 사랑으로 설득해서 이겨먹을 수 없다면 제사상을 차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상 차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주변에 이런 말들 있죠. 야, 너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왜 제사상 차려? 출애굽기 20장 펴. 거기 뭐 나와? 10계명 나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어떻게 돼? 3, 4대가 저주를 받아. 너 다 저주받을 줄 알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제사상 차릴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정도의 자비와 사랑도 없다면 난 예수 안 믿어 하고 도망갈 거예요.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더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는 은혜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치는 은혜로 반응해야 합니다 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대지요. 둘째,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어떤 때 적용해야 합니까? 인생을 살다가 죄에 직면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죄는 내가 지은 죄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죄의 영향 때문에 그 상대방의 죄에 직면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죄에 직면하게 되고 죄 때문에 무너져 갈 때 우린 즉각적으로 뭐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넘치다란 말은 압도적으로 풍부하다, 더욱 흘러 넘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앞에는 뭐가 더욱 넘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짓는 죄는 뭐가 있습니까? 죄는 삭시 있어요. 죄는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저주가 어떤 방식으로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죄의 삭은, 죄는 뭐가 있다? 삭이 있다, 대가가 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이 사망과 정 반대되는 영생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영생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 삭은 사망인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반전시키신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죄 삭, 우리가 치러야 할 죄 대가를 그분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 값은요, 압도적인 거죠. 넘치는 은혜예요. 죄가 있는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쳐요. 그 은혜는 풍부한 은혜예요.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평생 질 수밖에 없었던 죄가 10만 원어치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얼마예요?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아니라 10억, 100억, 1000억, 100조, 1000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는 전부 다 덮이고 흔적도 없이 덮여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결해져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요, 성경에선 뭐라고 말합니까? 속량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속량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나와 있고,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대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7절에 공통점이 뭐예요?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속량받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 반응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속량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죄의 저주에서 정확하게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경향성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가까워져요. 여러분, 사망과 가까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영혼이요, 죽음을 점점 경험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영혼이 죽음을 경험하니까 우리의 입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죽겠네, 이 말이 터져나온 거죠.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몸은 어때요? 아파오죠.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환경은 어때요? 척박해지고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의 대가로 우리의 영혼은 죽겠고 육체는 아파지고 내 환경은 척박해지고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은혜로 속량받아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요거만 해결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로 갑니다. 그의 죽으심은, 자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자, 그런데 죄에 대하여, 그럼 이 죄는 누구의 죄예요? 예수님의 죄예요? 아니요, 우리의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통해 살으심이니 라는 뜻이죠. 그런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자, 핵심은 뭐냐면 이와 같이 산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10절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10절이 진리의 표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 내 죄가 사해졌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래요. 근데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간주하다라는 말인데, 이 로기조마이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고, 이 로고스는 레고, 말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간주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함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주하라라는 말은 그런 척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표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해라,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이것을 뭐예요? 살았습니다. 이 진리를 입술로 말하고 고백하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죄에 직면했을 때. 그게 뭐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표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그러면 적용 어떻게 합니까? 자, 죄에 직면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제가 아까 아이에 대한 예화를 들었죠. 아이가 엄마 말 안 듣고 숙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죄에 빠진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아이가 불순종하고 엄마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아이가 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 죄가 단번에 사해졌음을 인식하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 뭐가 도드라지게 느껴집니까? 이런 나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 죄가 주홍같이 진할지라도 흰눈처럼 정결케 해주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의 죄가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단번에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고, 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뭘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단번에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간주해버려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나는 지금 산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산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주합니다.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죠. 목사님, 전통적으로는요, 죄 지었을 때 앞에서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죄 고백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씀 참 많이 들었죠. 자, 그러면 그건 무엇입니까? 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죄 고백은 뭐예요? 죄 고백은 따라해 볼까요? 방법이 아니라 반응이다. 죄 고백은 방법이 아니라 반응인 거예요. 자, 보세요.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죄에 직면했을 때,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린 즉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누구를 바라보라? 누구를 은혜의 능력의 표시로 바라보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단번에 나의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라.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영혼과 육체 인생 가운데 임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죄 반응으로 뭐가 터져 나온다? 죄 고백,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 지은 사람한테 야, 너 죄 졌지? 인정하고 회개해, 죄 고백해 하면 그 죄 고백이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죄 고백이 됩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 아이와 말다툼을 했어요. 아이가 따박따박 부모에게 대들고 심지어는 부모에게 욕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막 물리적으로 힘으로 막 찍어 눌렀어요. 그러고 나서 너 잘못했지? 너 죄 고백해! 하면 애가 엄마 무서워서, 아빠 내가 무서워서 잘못했어요 라고 죄 고백해요. 자, 그럼 그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빠 무서워서, 아빠가 한 대 더 세게 때릴까봐 그거 무서워서 안 하는 거잖아요. 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죄의 고백,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뭐 해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죄에 직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온전히 그 은혜를 묵상했을 때 우리는 죄를 토설하게 되고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고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망을 겪잖아요. 죄의 경향성, 사망이 주는 절대적인 고통과 장애와 고난과 아픔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청년부 사역할 때 한 남자 리더가요, 소그룹 여자 조원과 눈이 맞아서 잠자리를 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는데 형제 리더가 여자를 꼬셔서 자기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형제는요, 심각한 음란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그 형제가 외장하드에다가 수백 편의 음란 영상을 저장해 놓고 탐닉하고 있었죠. 중독이었어요. 그러다가 눈으로 죄를 지었고 오감으로 경험하다가 행위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딱 걸린 거죠. 그리고서는 공동체에 나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어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예배 끝나자마자 나머지 리더들이 다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는요 이 리더가 계속 리더를 할 거면 저는 리더 그만두겠습니다. 저는요 절대로 이 형제를 인정할 수 없고, 이 형제와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지도 않고, 이 형제만 보면 막 소름이 끼칩니다. 이 형제 리더에서 빼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내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저만 들었으면 괜찮았는데 그 형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 형제가 생각보다 믿음이 단단해서 공동체 앞에서 사과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리더들이 화가 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형제가요, 공동체에 나올 때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번을 반복해서, 같은 장소 다른 시간 3번 반복해서 또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거기에 있던 리더십들이 용서를 안 하고 계속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집까지 쫓아갔어요. 여러분, 3번 고개 숙여 사죄할 할 정도면 그 형제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죄 고백, 사과, 죄 고백, 계속 죄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로는 그 형제는 치유와 회복이 없었어요. 여러분, 뭐예요? 죄 고백만으로는 결국에는 치유와 회복이 없어요. 죄 고백만으로는 치유와 회복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형제를 앞에다 놓고 제가 무슨 위로를 하고 무슨 치유와 회복을 그 형제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법이 있어요. 성경책 핍시다. 성경책을 쫙 펴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을 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간음한 여인을 대동하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한 여자 돌로 쳐 죽이십시오, 돌로 쳐 죽이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 7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그쳐 모르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과 무리들이 전부 다 해산했어요. 왜? 나도 죄 있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때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핵심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제가 그 형제 앞에 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지금 너를 정죄하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냐?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냐? 너 리더잖아. 너 예수님 믿잖아. 그러면 말씀 펴놓고 지금 네가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자의반타의반으로 죄 지었어. 그리고 이 죄는 이제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이미 너의 죄를 아시고 용서해 주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정죄하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고 있냐? 네가 만약에 지금 예배도 안 나오고 리더도 그만두고 네 자리에 이탈해서 잠수를 타려고 한 이유가 다른 사람의 정죄라면 너는 지금 예수 보고 신앙생활했냐? 아니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했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있어. 언제나 무엇을 기억해라? 정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봐라. 그게 지금 너의 영혼과 육체를 다시 일으킬 것이고 치유의 은혜, 회복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거야.
뭐 해야 돼? 네가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또 죄에 빠지고 반복된 죄 속에서 허덕일 때라도 지금 너는 뭘 봐야 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봐라. 그 은혜를 묵상하고 초질관 바라볼 때 네 주변에서 너를 정죄하는 그 무리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형제가요, 몇 주간 예배를 계속 나오지 않다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지금까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했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니까, 비판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을 묵상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제가 리더들 앞에서 사과한 것은 내 체면은 꺾었지만 마음은 꺾지 않았고, 그렇게 앞에서 죄 고백을 하고 사과할 때도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초질관 바라보고 묵상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자유함과 해방감과 기쁨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고 느끼고 누린 자는 내가 초질관 조심스럽게 살아도 죄에 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은혜의 반응으로, 하나님 또 넘어졌군요, 또 넘어졌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원히 의롭다고 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인식할 때 다른 사람이 내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율법에 율법을 더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같이 부족한 자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람은요,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직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은혜를 이식해 줘야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때 뭐를 느끼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내 안에 있는 정죄감을 몰아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무엇을 묵상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썩을 놈이야, 내가 이러다 망하지. 그 영혼과 이술 가운데 뭐가 계속 있어요? 죄, 책감, 죄가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인생을 살다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으면 뭐 해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정죄하지 말고 내 정죄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뭐 하는 거예요? 밀어내고 몰아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떨 수가 있어요? 자유할 수가 있고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 바로 가늠한 여인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나온 성경 구절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중심에 머금고 살면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정죄감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즉각적인 죄 반응으로, 회개의 능력으로 잠깐 아파할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을 덮고 나의 실수를 덮고 나의 부족함을 덮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와 같이 바라보며 내 능력의 표지로 삼고 간주하시는,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누리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한숨의 잠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한숨의 잠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본 말씀 로마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요, 예수를 믿으신 분 아멘. 믿는 자의 표지가 뭐예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무너질 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실수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간주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게 뭐예요? 믿음의 표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영생으로 가는 과정 중에 딱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 자, 그럼 우리는요, 그 죽음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요, 죽음을요, 실체화시킬 때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을 느껴요?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죠.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 죽음을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에서 18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8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잠든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잠들었대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마태복음 9장 24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바울이 죽는 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잠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의인에게 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잠은 뭐죠? 자, 잠언 3장 24절 갑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의인의 잠은 달콤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달한 말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 사도가 죽음은 잠이라고 했고 의인의 잠은 뭐예요? 달콤함, 즐거움,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토요일 날 뭐 한 10시에서 10시 반쯤 뭐 잠들고 이렇게 되다가 1시 반 뭐 2시 좀 안 돼서 일어나고 막 이래요. 자, 그러면 2시에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단에 올라와서 1, 2, 3, 4부 다 설교하고 4번을 하거든요. 4번을 하고 끝나면 이제 그 우리 사랑하는 임경희 전도사님이랑 또 말씀 편집도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교육자회의를 해요. 여러분, 저는요,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게 너무 싫어서 이제 교육자들이 회의 준비할 때 저는요, 재정부실에서 말씀 편집하고 있어요.
실수 같은 거 이제 다 지워내려고 편집을 딱 한 다음에 사역자들이랑 회의를 해요. 그러면 1교부터 6교구까지,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교육부 전체 전부 다 점검을 하고 빠진 사람, 오래간만에 나온 사람, 장기 결석자, 다음 주 어떻게 사역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끌고 다 같이 회의를 한 다음에 딱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 8시에서 9시, 뭐 늦을 땐 10시가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딱 도착을 하고 나서 늦은 저녁밥을 딱 먹잖아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딱 소파에 앉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막 꼬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몸이 꼬이는 거 느껴보신 분 아멘? 없구나.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루를 사력을 다해서 살면요 딱 잘 때쯤 되면 알아서 막 몸이 막 뒤틀리고 꼬여요. 막 그 꼬일 때 하나님 일 열심히 감당하고 나서 딱 꼬일 때 여러분 몸이 꼬이면 육체는 꼬이면 영혼은 막 피폐해집니까? 아니요. 그때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을 느껴요. 왜요? 오늘 할 일 다 했다. 오늘 할 일 다 했고 아주 충실하게 하나님 원하신 사역 다 감당했다 하고 딱 꼬인 상태에서 침대에 팍 누우면 마음은 완전 평안하고 그 잠자리에서 잠이 드는 그 순간 육체는 편하면서 그 잠이요 그렇게 달콤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력을 다하다가 인생 경주를 하고 죄와 맞서 싸우고 정죄감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그렇게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살고 살다가 딱 누워서 잘 때 마음은 완벽하게 편안하고 그 잠잘 때 그 잠이 뭐라고요? 꿀잠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살면서 또 실수하고 죄에 빠지죠.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경향성, 사망의 압도적인 능력 때문에 죄 때문에 몸도 아프고 죄 때문에 영혼도 피폐해지고 죄 때문에 관계도 무너지고 죄 때문에 환경도 메말라가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척박한 환경과 인생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듯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지어밟고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저주에서 전부 다 해방됐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매 순간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단번에 내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고 바라보고 간주하다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영혼과 육체와 인생과 환경 가운데 임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온전한 은혜, 축복, 번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나이 먹고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그래서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그런데 정말 신앙이 두텁고 믿음이 튼실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요. 이제 믿음으로 저는 천국 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지금까지 온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슬픔은 우리가 슬퍼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간 분들은 너무 달콤한 그 단잠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완주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또 넘어지고 힘들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끝까지 인생 건강하게 거룩하게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성령님의 품에 아름답게 귀하게 안기시는 우리 귀한 성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